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꼭 해보는 게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이 질문을 했고, 지금 우리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왔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나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속이는 말을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룟 유다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였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탐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얹어주는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보다 내 탐욕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이 말해주는 그 거짓말,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야, 이거 내가 속은 거 아닌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더해지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묻죠. 네가 누구냐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고 말하죠.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게 되면 그렇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지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치켜 올릴 때에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교인이 등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에 있던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 교인 빨리 돌려보내라고, 우리 교회 다녔는데 지금 당신 교회 갔으니까 빨리 돌려보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무조건 전화해서 협박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서 당장 그 교인 돌려보내라고, 아니 그 교인 등록하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내가 그 교회 가라고 했다고. 근데 사실 그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그 교인이 등록을 하면 그 교인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화를 해서 협박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여전히 질문하고 있고 또 책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물론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해서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정답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말씀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책은 보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의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지 그 질문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한 열매를 맺으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